인사입니다. 또 다음 주에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세배를 할 때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게 복인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대부분 생각을 하죠. 또 건강의 복도 또 복이고. 그래서 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주고받죠. 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부터 보면은 그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그 덮고자는 이불에도 복자가 하여튼 복자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복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은 새해가 되고 그러면 이 복자를 말이죠. 대문에다가 아파트 현관에다가 써서 붙이는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거꾸로 붙여놔요. 거꾸로. 복자를 거꾸로. 한문을 잘 몰라도 복자는 알잖아요. 근데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저거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저 똑바로 붙여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복이 내려오는 거를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도 이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금 봉사 열심히 해주고 있는 김복성 군사님도 복자가 그 복자일 거야 아마. 복자, 복복자, 그죠?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이 출석부를 처음 신학기엔 부르지 않습니까? 그 출석을 부르는데 어느 반에서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김축복이에요. 김축복. 김축복 하니까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너 이 이름 그거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들 이름도 지어줬는데 남동생 이름은 영광이, 김영광이. 그다음에 여동생 이름은 찬송이, 김찬송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애들 이름 부르는 게 바로 그것이 예배야. 찬송아, 영광아, 축복아. 그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애들 3명이 다 영광이, 찬송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저 삼양제일교회 목사님 헌신예배제 인도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출신인데 내가 그 김용기 장로님이 축복이라고 지어준 그 제자가 있는데 지금 궁금하다고 뭐 하는지 거기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더니 그 애가 축복이가 의대 나와서 지금 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 받은 거야. 그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축복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옛날 공동번역은 복되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공동번역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여기에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지금 악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이 악인들의 꾀가 대단합니다.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도 했지만은 그 로마서 7장 19절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이 갈림, 그 투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내가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오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도저히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따른다는 말의 성경에는 걷지 아니한다. 그런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걷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 두 번째 요소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서게 돼 있어요. 걷다가 서게. 이 죄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가? 다 죄의 문제. 근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청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일하면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의 청년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에요. 왜냐? 부모의 정에 금주렸고 혼자 외롭게 있었고 그때의 요셉이 성경에 보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당신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를 피하지 않습니까? 도망갔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시키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따르다가 걷다가 앉아버리는. 이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감각도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의 질문에 기독교의 덕목을 얘기할 때 첫째 겸손이다. 두 번째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폭포수의 원리와 똑같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 흐르는 폭포수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요. 옛날 생각을 못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면 사람 앞에도 겸손한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하지 않아야 될 부정적인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제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성경을 읽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얼마 전까지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믿음 생활은. 근데 지금은 다 교회에 와서 빛이 된 걸 주로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성경을 잘 펴느냐? 진짜 그렇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 옛날에는 그 색연필 아니면 붉은 볼펜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면서 이렇게 줄을 긋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3절이잖아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 몫을 볼 때가 언제예요? 가물 때 아닙니까? 가물어서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메마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표현한 말씀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형통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구덩이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감옥에서,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여 애굽의 총리로 등용케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4절은 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를 키웠는데 그 새 먹이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안 줬어. 근데 새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새는 그 알맹이만 쪼아서 먹는데 쭉정이만 남겨뒀는데 그걸 모기로 본 거예요. 쭉정이 같은 믿음, 그럴듯한 믿음,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 뭐냐.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군다나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어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장관직에 올랐던 사람들 또 많이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 순간 일순간 아니에요. 그 대통령 인정받고 장관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나 그런 인정도 기분 좋고 좋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면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요. 12장인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 저는 그의 겸손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알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도 다 아시지만은 그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